반갑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3번 시도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는 사탄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했고, 두 번째 시도는 성경을 보면 악마 또는 마귀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고, 이 소식이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헤롯도 매우 당황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예언된 내용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들려주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신 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헤롯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천사가 꿈에 현몽한 대로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국권과 국위를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물론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가의 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사탄은 이와 같은 헤롯의 권력욕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권력욕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은, 죽이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들고, 또 어떤 그 배신을 당했다는 어떤 마음, 그 마음으로 또 마음을 자극해서 유아들을 학살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시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시죠. 금식을 마친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빵을 만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빵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빵을 왜 만들겠습니까? 먹으라고 만드는 것이죠. 보통 40일 금식을 하면은 보식도 40일 정도를 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을 거의 상실한 이 소화 기관이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미음을 먹습니다. 그 미음도 거의 물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딱딱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빵을 잡수셨다면 물리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중 8구, 아니 10중 90은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3번째 시도는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넣었고, 헤롯 왕처럼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타락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파견되어 있었던 총독 빌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국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희생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인 셈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영원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사탄 자신이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처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것, 출애굽기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총 24회 나오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관련해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관련해서 4번, 나머지 19번은 전부 바로와 또 혹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고집스럽다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헤롯의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고집을 부리도록 사탄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무조건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고집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과 그 수하의 마귀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장악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